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더 열심히 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멘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명령은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핑계 대가지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전부 말씀을 기초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인도하심과 또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주시는 명령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구체적인 이와 같은 단어로 명령하신 것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명령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우리의 사역과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앞서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것은 또 기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없이 바르게 신실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빠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섬김은 나의 섬김이 되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내가 원해서 한 것이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섭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에는 사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것을 이루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얻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자신의 영광을 얻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신적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40일간을 기도하셔요. 금식하셔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인도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 40일간의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사탄은 다가왔어요. 어쩌면 이 40일간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탄은 다가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한 예수님께 사탄은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지혜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무엇보다 앞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멈춘 것일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도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지 아니하는 것도 기도가 멈출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실패는 진실하고 뜨겁고 열렬한 기도가 없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너짐 가운데도 실패한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하나의 조건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책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는 책망할 것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나를 내가 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들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뿐이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의 배신, 절망, 국민의 수치와 아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지치고 우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는 기도로 나아가는 진정한 기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나라를 위한 기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기보다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분별하기 위한 기도보다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의 소리에 편승해서 지도자를 세우곤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거룩하고 바르고 섬기는 삶에 힘쓰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좇았습니다. 위기의 때, 절망의 때, 나아갈 것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에게는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통회하며 기도했지요. 주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와 눈물의 기도인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른 그러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로 진정한 소망과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이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력도, 어떤 경제의 돈의 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를 진실로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며 진정한 성도로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코 사람의 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소망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심을 우리는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곧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는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를,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오직 구하는 길, 기도를 통해서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여 주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그들도 이루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없이 사는 삶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만큼 잘할 것이며 우리는 기도만큼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기도만큼 일할 것이며 기도만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영적 변화와 성숙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위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큰 위대한 사람으로 기획하고 계셔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작아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은 기도를 통하여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기도의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만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실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